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위해 부름받은 인생, 구속사를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쇼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쇼츠. 쇼츠가 뭐냐면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와 같은 그 인터넷 매체 상에 이제 한 60초, 1분 내외가 되는 짧은 동영상 컨텐츠를 쇼츠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쇼츠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짧다 보니까 정말 간편하게 이동 중이나 짧은 휴식 시간에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접속을 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5초에서 한 60초 정도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되게 광대한 내용을 정말 압축해서 영상에서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얻기에도 참 유익한 그런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사람들이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터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쇼츠가 너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한다고 이렇게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순간의 그 자극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유한한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책 한 권을 읽기보다는 이 15초에서 60초 정도 되는 이 쇼츠 영상을 수십 개를 봄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에 뇌에서 터지는 그 도파민의 그 자극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깊게보다는 그냥 넓게 그런 현대의 트렌드들을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일시적이고 변화하기 쉬운 것들에 정말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씁쓸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는 것처럼 28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서바이벌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나 환경에 떠밀려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근근히 하며 쫓겨가는 인생으로 마지못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서바이벌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세스형이라 하여서 정말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무지개를 쫓아서 정말 쉼없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정말 허무함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석세스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콜링형 인생이 있습니다. 콜링형.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정말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콜링형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콜링형의 인생, 정말 부름받은 자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대행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그 당시는 정말로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하고 침울한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나일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던져 죽이라는 정말 잔혹한 명령을 내린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그곳은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이 모세의 아버지는 결혼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믿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의 믿음의 결단 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대행자를 그 가정에서 잉태케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현이 조금 예전 성경에는 준수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이제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아들의 그 외모적인 준수함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외모적인 준수함을 뛰어넘어 정말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러한 가정에 정말 이러한 부모가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적인 잘생김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계획과 위대한 그런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그 부모는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대의 부모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대물림하여서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안목을 이 두 부모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의 부모와 같은 이런 거룩한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아들을, 모세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의 아들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부모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정말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의 명령,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었던 그 바로의 명령을 정말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면적인 거부는 단순히 그 모세의 아들을 사랑하는 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모세의 부모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강대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죽음의 시대를 뚫고 생명의 씨앗을 그 가정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세는 어떤 환경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바로 바로 왕의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이 그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조금 본문이 이어지면 말씀드리겠지만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정말 구원의 그 씨앗을 싹 틔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말구유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구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부모가 더 이상 이 아들을 그 집에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울음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모의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모세가 태워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딱 3번만 등장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거기에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그 심판의 홍수 가운데 세상이 덮였을 그때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었던 그 방주를 성경은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탔었던 그 갈대 상자를 또한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언약이 거기에 있는 바로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테바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 테바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과 죄악의 물결 속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컫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구원 공동체를 표상하는 그 테바, 갈대 상자를 통해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랐던 그 역청, 이 역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코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는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인생만이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모의 손을 떠난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바로 그 나일 강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그 시녀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여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한 아이가 있는데 마침 그때 또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았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모세가 담겨져 있었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로 흘러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었던 그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우연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바로 공주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고, 원수의 딸인 그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섭리는 이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로의 누이가 그 공주에게 정말 용기 있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당신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길러줄 히브리인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허락을 하게 되고, 그녀가 지금 유모, 히브리인 유모라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친모를 유모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모는 공주로부터 품삯을 받고 비용을 받고 자신의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친모 밑에서 양육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모세를 친모의 품에서 친모의 모유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친모의 모유는 그냥 육신적인 젖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젖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이들의 뇌가 온전히 한 80% 정도가 완전히 이렇게 발달하고 만들어지는 그 나이가 한 4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평생의 사고력을 좌우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급격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확한, 이 절묘한, 이 결정적인 시기에 모세는 바로 자신의 친모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그런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그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유아기에 정말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훗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이라는 인생을 보내지만 그곳 가운데서 분명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에 다다른 그때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미리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지어주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중적으로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라서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그 시점에 이 공주를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어로 이 모세스라는 말은 모가 물이고 우세스가 이제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의미로, 근데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를 가진 의미가 바로 모세스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바로 이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그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이름임과 동시에 이 이름은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인생임을 말씀해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요, 건져내는 자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의 땅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이 이름의 두 가지 의미는 바로 그 모세의 삶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정체성을 발견해 주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건짐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건짐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정말로 위대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죄와 사망의 그 흘러넘치는 강물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건짐받은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강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속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인생의 사건, 이것은 결국 수천 년 전에 위인전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정말 그 강물 가운데 정말 죽지 않기 위해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일을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한 아이가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본 전혀 그 아이를 알지 못하는 한 낯선 남성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이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을 구한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아저씨는 처음 보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던져서 저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남성이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를 구원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네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그 남성이 그 아이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들아, 내가 생명 다해서 너를 구원할 가치가 있는 그 인생으로 네 남은 생애를 살아줄 수 있겠니? 딸아, 내가 생명 다해 너를 구원한 그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네 남은 생애를 살아줄 수 있겠니?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건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인생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